G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 이슈들을 기독교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GTS 뉴스 W 진행을 맡은 이혜훈입니다. GTS 뉴스 W 위클리 브리핑 시간에는 한국성결신문 기자와 함께 목회자의 죽음 후 남겨진 유가족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위포커스 시간, 오늘은 세계 각국의 부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최근 목회자들이 죽음이 갑작스럽게 늘고 있는 가운데 남겨진 유가족들에 대한 생계 대책이 미흡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회자 유가족들에게 필요한 대책 무엇인지, 또 이들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한국성결신문의 황승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목회자들이 죽음 이후 남겨진 유가족들에 대한 대책,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유가족 생계를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은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아주 부족합니다. 일반 근로자가 근무 중에 사망하면 산재 처리가 되고, 공무 수행 중에서 순직하면 국가로부터 법에 따라서 연금이나 학자금 지원이나 많은 지원이 있으면은 교회는 이런 지원체가 거의 마련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유가족 생계비를 지원하는 데도 있지만 극히 드물고요. 대개 퇴직금이나 위로금, 일시금을 받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만을 이런 걸 표출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거나 고인의 사역을 헛되게 할 것 같아서 속으로만 삭히는 유족들이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그런데 이 유족들의 어려움 중에서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일 큰 건가요? 어떨까요? 예,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사망하면 사례비가 당장 중장되면서 생계 유지가 어렵습니다. 특히 거주할 집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큰 어려움인데요. 사모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싶어도 경력 단절과 사회 경험이 부족해서 취업이 어렵고, 설사 일자리를 구한다 하더라도 안정적이거나 고소득 직종을 찾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하우사모들은 대체로 요양보호사나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자격치 등이 비교적 쉬운 직종에 종사하는데요. 2022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에서 실시한 목회자 유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가족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약 152만 원으로 2인 가구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참 저희가 돌아볼 대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큰 대형 교회는 괜찮지만 미자립 교회나 어려운 교회들은 목사님의 사망 이후에 유가족들을 지원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 그 교단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예, 교단 차원의 지원이 있으면 좋은데요. 교단 차원에서는 특별한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신학대 동문회에서 상조금을 지급하거나 노예나 지역 교역자들이 위로금을 모아서 전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별히 어려운 경우에 교담에서 모금 운동을 허락하는 그런 정도가 전부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한 편이죠. 네, 그렇겠네요. 하지만 교직자 연금 제도,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교역자가 사망하시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런 게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 모양이죠? 네, 교단마다 교역자 연금 재단이 존재는 합니다. 근데 이는 대부분 은퇴 후에 노후를 대비하는 그런 연금이라서 갑작스러운 사망 시에는 일시금만 주기 때문에 별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예장 통합이나 합동 고신 등 장로교단은 가입 기간이 20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에 소정의 이자를 더한 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리교는 장례비와 특별 위로금으로 한 5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성결교는 특별 유족 연금을 매달 10년간 그래도 지원하는 곳이고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교역자 연금 제도가 있는 것은 7개 교단뿐입니다. 그러마저도 가입하지 않는 목회자가 많습니다. 공적 연금으로 국립연금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국립연금에 가입한 목회자는 77%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단 연금 가입률은 48%로 더 낮고요. 개인연금 가입률은 20%도 안 돼서 갑작스러운 목회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현실적으로는 부족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실은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의 갑작스런 죽음, 그 위에 정신적인 충격, 이런 것도 상당할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은 뭐가 좀 없을까요?
네, 유가족은 이제 극심한 슬픔과 상실감을 겪으면서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생계를 또 책임져야 하는 이제 현실적인 부담감으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초래하고 이래로 인해서 이제 질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목회자의 사망 이후 주변의 미묘한 반응과 거리감으로 이제 고립감을 느끼는데요. 특히 이제 사망 후에 이제 뭐 사례나 이런 문제로 교회와의 갈등을 겪을 경우에 배신감과 또 허탈감마저 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유족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지원이 물론 필수적이고요. 교회와 공동체가 이제 유족을 돌보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상담이나 돌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서적이나 경제적인 지원 제공이 필요합니다. 교단 차원에서는 이제 교역자 사망연금을 좀 개선해야 되고 국민연금, 공적연금 이런 것 가입을 독려하고 유가족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홀사모들이 같은 경험을 나누는 모임을 통해서 힘을 얻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예, 경제적인 지원도 지원이지만 이런 지원, 어떻게 포괄적인, 뭐 정서적인, 심리적인 그런 지원도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예. 네. 목회자의 죽음 이후 남겨진 가족들을 위한 대책 절실해 보입니다. 목회자의 죽음은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남겨진 유가족과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나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황성현 기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위드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부활절 이야기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제 부활절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부활절 기간 달걀을 이용한 전도, 교파를 초월한 연합 예배,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세계 각 나라들은 어떻게 부활절을 보내고 있을까요? 절기로 명절날도 지켜서 부활절 토끼를 나누고 부활절 계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인사하고, 그래서 유월절에 대한 비롯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운 양고기를 먹고, 또 각각 그 부활절 행사를 하고요. 초교파적으로 또 연합으로 그렇게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흔하진 않고요. 또 영국의 부활절이 크리스마스처럼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양대 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스터 헐리데이라고 2주 정도의 그런 방학 기간을 학생들이 갖게 됩니다. 핫크로스번이라고 해서 조그만 빵에 이렇게 크로스 십자가를 그린 빵이 있어요. 하얗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부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부활의 어떤 희망을 보여주는 흔적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계란 모양 그리고 토끼 모양의 초콜릿이 이제 온 상황에 깔리기 시작하면 이게 부활절이 오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그 부활절이 이 나라의 삶의 한 부분이 되었고 딱 그 하루가 공휴일이 되는 거죠. 근데 명절 느낌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CTS 보도국 글로벌 취재 담당 이가영 기자와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상조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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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세계 각 나라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BCR을 봤습니다. 대륙별로 각 나라들의 부활절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에서 영국, 독일, 프랑스, 유럽권의 부활절 모습을 함께 봤는데요. 유럽권에서는 크리스마스보다 부활절을 더 의미 있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유럽권에 이런 부활절 문화가 등장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사건은 사실 6월절 기간에 일어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6월절에 한 복판에서 돌아가셨고 그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새로운 출애굽, 즉 죄와 죽음에서의 해방으로 이해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6월절과 연계해서 이렇게 지키곤 했지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동방교회랑 서방교회가 주일을 기점으로 부활절을 지켜야 할 것인지 아니면은 6월절과 연계해서 부활을 지킬 것인지를 서로 이렇게 논의하다가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최종적 결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지난 만월 이후에
첫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자 서로 합의해 가지고서 이제는 부활주를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뭐 토끼가 왜 나오는가, 달걀이 왜 나오는가, 이거는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되면서 유럽에 전파되면서 게르만족들에게 전파가 될 때, 특별히 앵글로색슨 계열의 부족 가운데 원래 앵글로색슨 계열의 원래 종교, 민속 종교라고 하죠. 민속 종교 가운데 오스타나 종교란 이교 신을 모시는 그런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봄의 축제인데요. 그때 하나의 중요한 심벌이 토끼, 달걀이었어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은 토끼 같은 경우는 다산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리고 달걀도 역시 생명의 부활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런 이교 축제를 기독교인들이 보면서 저거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식으로 새롭게 변혁해서 수용을 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부활주의를 그렇게 의미 변용을 시켜갖고서 그 게르만족들을 전도하는 데 활용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평생 가지고 있던 왜 부활절에 토끼가 나오는지 예. 달걀을 왜 나눠주는지 예. 제가 여태까지 답을 못 얻었던 것을 오늘 얻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들의 예.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우리 의미를, 기독교의 예. 관점에서 예. 재해석하고 변형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네. 또 다른 뭐 미국 교회들도 보면 특별히 이스터를 맞이해서 많은 예배들을 준비해요. 아이들을 위한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기도 하고, 평소에 교회를 안 나가던 분들도 이렇게 한 번은 교회에 올 수 있게끔 많은 교회들이 준비를 하고 있죠. I think the most popular tradition is that people, families, or communities will do Easter egg hunts. 다순절을 철저하게 지키고 시간별로, 날짜별로 해서 성당 앞에서 퍼레이드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사순절 때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그 기념을 생각하면서 그런 퍼레이드를 이제 크게 하죠. 까나발이 유명하잖아요. 까나발이 끝난과 동시에 사순절이 시작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개념보다도 초콜릿으로 만든 달걀 모양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We make a tree that is like an Easter tree. It's very traditional. It's a tree made of dry branches. It get very, very, very big in the city, and it's like a landscape. It's so nice. And they assemble it as a family, and in this tree they hang the eggshells. Like the children paint the eggs. 미국과 브라질 그리고 북미와 남미 이야기를 함께 봤습니다. 남미의 모습은 또 북미랑 다른 것 같아요. 남미에서는 부활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큰 프레이드도 하고 아주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은데요. 이가영 기자, 남미 부활절 모습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남미의 경우는 홀리 위크라고 하죠. 성주간의 전통이 매우 강합니다. 16세기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 통치를 통해서 카톨릭이 남미에 전래되어서 성주간 전통이 정착된 건데요. 남미 토착 종교와 민속 신앙이 기독교 선교 과정 가운데 융합된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순환과 부활 이야기에 현지 문화적 정서가 더해져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재현한 행렬, 그리고 야외극, 고행 등이 진행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극과 제사의식 같은 모습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찌 보면 남미의 부활절은 매우 감정적이고 상징적이며 공동체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남미 부활절 행사는 단지 종교 행사뿐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전통 축제로도 볼 수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또 남미하고 달리 에그헌팅, 이스터 바니 이런 부활절 문화가 굉장히 활발해 보이기는 합니다. 이상주 교수님, 북미의 부활절은 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조금 전에 이가영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미 같은 경우는 가톨릭이 좀 우세했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15세기, 16세기에 이미 그런 순환절 기간 동안에 고행하거나 거리를 행렬하는 그런 게 되게 축제처럼 있었죠. 상당하게 의식 가운데서. 근데 북미 같은 경우는 청교도가 제일 처음에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이주를 하면서 청교도인들은 그런데 엄격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절기나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어떤 상징들은 다 제거하기를 원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토끼나 달걀 같은 건 사실은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이건 이교도에서 왔다라고 생각해서 철저하게 시행을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 이후에 북미로 이주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청교도만 이주한 것이 아니라 가톨릭 교인들도 이주하고 또 유럽의 다른 나라 계열의 루터교회도 이주하고 개혁교회 계열의 많은 개신교 공동체들이 많이 이주하면서 유럽에서 행하던 달걀 문화나 또는 토끼 문화를 같이 부활절에 갖고 와서 행하면서 지금에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많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교회 안에 수용되지는 않고 그냥 문화처럼 아이들과 함께 하나의 놀이 문화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부활절 기간에 행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더운 나라다 보니까 5월부터 4월부터 여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삶은 계란을 반나절 이상 보관하고 나눠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만은 부활절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아예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널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부활절은 널 위해 죽으셨지만 널 위해 부활하셨고 그분이 다시 오심을 또 기억하는 그 복음에 대한 이분들의 반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활절, 그다음 부활절 다음 날 선물로 나눠주는 복싱데이 다 공휴일로 지정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부활절 같은 경우에는 선물을 캔디라든지 어린이들에게도 나눠주기도 하고 축제 때 만든 음식을 만들어가서 나눠주기도 하고 안에 박스 안에 포장해가지고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입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대만 인구수는 아주 적은데 기독교 역사는 150년이나 된다고 해요. 저도 이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부활절 모습은 다른 대륙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유럽과 북남미 식민 지배를 경험한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기독교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데요. 토착 신앙이나 나라별 전통 종교가 더 활발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국가에서는 기독교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아시아에서는 기독교가 대다수 소수 종교라서 부활절이 교회 공동체 중심의 종교 행사로 조용히 치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는 단순한 종교 행사를 넘어서 예배를 즐기는 등 삶의 축제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각자 대륙별로 방식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라는 중심 메시지를 기쁨으로 기억한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의 부활절 모습을 짚어봤습니다. 이가영 기자, 우리나라의 부활절 문화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영향력은 큰 편이죠. 부활절을 법적 공휴일로 지정해두진 않았지만 한국교회 내에서는 여러 교단이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먼저 한국교회 독특한 부활절 모습은 전국 주요 도시에서 교단을 초월한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 등이 진행된다는 건데요. 이외에도 퍼레이드나 연극 등 다채로운 행사도 열립니다. 매해 부활절마다 한국교회는 이웃이나 친구 등에게 달걀을 나누는데요. 예쁘고 다양한 디자인의 포장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나라와 세계 각 나라들의 그 부활절 모습과 문화 살펴봤습니다. 이상조 교수님,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세계 각 나라의 그 부활절 문화 차이점, 이게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독교 문화가 다른 이유, 그리고 부활절 의미 두루두루 좀 짚어주십시오. 예. 기본적으로 서구 같은 경우는 기독교가 이렇게 전 영역에서 이게 뿌리를 내린 게 꽤 오랜 기간 되었습니다. 특별히 콘스탄티누스 고대교회, 고대 로마 시대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용인하고 수용하면서 기독교가 점점 국가의 종교화되었죠. 중세 시대 1000년 동안에는 기독교가 단순하게 종교만이 아니라 법과 제도 속에 기독교가 다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기독교와 문화가 이렇게 연합하면서 발전된 모습이 오늘날의 이런 부활절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19세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는 19세기에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수용된 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아시아는 지역적인 문화와 지역 종교가 이미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나라 같은 불교, 유교 이런 등의 종교가 있는데 여기에 이질적인 종교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문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질적인 종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문화랑 융합하기보다는 또 이게 새롭게 그래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기보다는 구별된 신앙을 더 강조하는 흐름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국교회 내에서 부활절은 교회 내 부흥이나 교회 내 신앙 각성과 또는 신앙적인 영적인 어떤 재점검의 시간으로 보통 사순절과 부활절을 이렇게 활용하는 또는 의미를 되새기는 측면에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가 부활절을 조금 더 교회 내 행사로만 국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셨잖아요. 이렇게 유대교와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셔서 복음이 이방인에도 전파되었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사회를 향해서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사회를 돌보는 쪽으로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이웃이나 사회를 향해 폭을 넓히는 쪽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부활절 행사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면은 한국 문화를 기독교적 문화로 이렇게 바꾸는데 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담을 헐고 더 다가가되 우리가 복음의 본질에서는 벗어나지 않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각 대륙과 나라, 문화권마다 각기 다른 전통과 문화 속에서 오늘날 부활절을 지키는 모습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는 부활신앙, 그 하나의 복음을 믿는다는 건 동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전쟁과 재난, 다양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지키고 예배하는 크리스찬들로부터 부활의 의미가 전 세계에 널리 퍼지고 또 복음을 통한 희망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CTS 뉴스 W는 단순 보도를 넘어서 절출생과 동성애, 이단, 이주민, 글로벌 이슈 등 한국 교회가 주목해야 될 진짜 뉴스로 크리스찬들의 한 주를 시작과 끝에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